서는 거듭남이 상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그 상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상인이라고 합니다. 정상인. 하지만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비정상인 또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상식은 시공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일반적인 지식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지키는 것, 무도는께 예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진짜 물건만 파는 것, 주 물건은 주인에게 찾아주는 것, 이성끼리만 결혼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상식입니다. 이런 것이 잘 지켜지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나라를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세상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상식이란 무엇일까요? 상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긍정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순종하는 것을 성경적인 상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상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거룩하게 해서 생명과를 먹게 하는 것, 이것이 상식입니다. 고난을 통한 연단, 이것이 성경적인 상식이란 말입니다. 성경 66권에서 당연하게 일관적으로 증거하는 상식, 이것이 고난을 통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상식적인 진리는 예수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복음. 예수님의 속죄 복음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상 가장 건강했던 교회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였어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주님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그들은 상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축복받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교회는 가장 상식적인 것이 매우 특별한 것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상식을 버거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참으로 기형적인 말세기적 현상이 현대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척 황당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상식을 거슬린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울왕이죠. 순종의 상식을 어겼습니다. 라오디게아 사역자죠. 고난을 통한 연단의 상식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적인 상식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상식에 맞는 삶을 상식답게 사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빨리 성장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로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한 모든 일을 중단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봉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식을 가지고 주일 성수를 해야 마땅합니다. 주일날 지각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 봉사하고 준비된 헌금을 정성스럽게 하고 예배에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졸지 않고 떠들지 않고 전화기는 꺼놓고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지 않고 그리고 설교 중에 낙서하거나 딴 생각을 품거나 아니면 잡다하게
여러 가지 많은 집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떤 빚 갚을 생각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찬양부터 축도까지, 그리고 애찬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사부천교회는 셀별로 교제를 나누지요. 그리고 부서별로 교제를 나눕니다.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이런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상식이란 말입니다. 현대는 주일 예배가 상식이 아닙니다. 비상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특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금요 저녁 철야 기도회를 드린다 또는 수요 예배를 드린다, 상당히 특별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은 온라인 방송 예배를 선호합니다. 그래야지만 집에서나 캠핑을 가서도 편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토요일 밤 늦도록 오락을 하거나 TV를 시청하거나 술 마시면서 수다를 떨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게다가 현대인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빨리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잠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주일날 친구나 거래처나 친척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여러분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은 극진하게 여러분을 섬기었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받았던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섬기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주일엔 무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것,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학업이나 자녀,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시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주일 성수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내년부터 종교 과세가 이루어지고 이것은 교회에 정부가 간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감시를 하겠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차별금지법까지 내년도에 통과가 되면은 이제 점점 주일날 교회 오는 게 힘들어지고 주일날 나온 설교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전 세계 광야의 시대인 대환란이 오게 되면은, 그리고 후 3년 만에 오게 되면은 모든 기독교가 다 탄압을 받게 되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당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숭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가 불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한 절대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상식적인 삶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조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11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11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11조는 단순히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의미에서 11조를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11조는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 주 수입원으로서 11조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차원에서 11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제1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제1주의의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보너스로 가정에 물질이 쌓여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11조를 대단히 강조해서 증거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11조를 바쳤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쫓기는 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맹세했고 일평생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광야에 영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11조의 계명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기드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11조를 실천하도록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저주해서 구해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11조를 등한시하는 백성들에게 11조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11조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11조 이보다 더 중요한 헌신은 없습니다. 우리는 11조를 할 때 크게 6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1조를 내고 나면 돈이 모자란다고 생각했는데 더 넉넉해지는 사실을 보고 놀랍니다. 두 번째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낼 수 있구나 하는 받은 축복 때문에 놀랍니다. 아멘. 저도 한 달 11조를 계산하면서요, 사실 물질적으로 평상시는 돈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참 물질적으로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11조를 하려고 계산해 보니까 세상에나 너무나 많은 물질 하나님 주신 거예요.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네 번째로 믿음이 자라서 10의 2조도 3조도 낼 수 있는 신앙의 담력이 생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다섯 번째로 나머지 10의 9조도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음으로 돈을 사용하는 데 더욱 믿음의 지혜가 생기는데 깜짝 놀랍니다. 여섯 번째로 이렇게 놀라운 11조를 내가 왜 처음부터 하지 못했던가 하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합시다. 11조는 영적 성장과 물질 축복의, 가정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성 지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사님의 영적 코치에 순종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아멘. 성도님들끼리끼리 목사님 설교만 끝나면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고 목사님의 삶을 비판하는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이런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탄의 그런 장이 되어서 결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듯이, 제자가 스승 말씀에 순종하듯이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종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하는 자식이 있을 때 가정이 바로 섭니다. 순종하는 제자가 있을 때 학교가 바로 섭니다. 순종하는 백성이 있을 때 나라가 바로 섭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의 권위가 인정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순종을 생활화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억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찌하든지 성도들의 마음에 목사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항적으로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인격적이고 자연스러운 교통이 이루어지게 해야만 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닮듯이 성도들은 누구를 닮아요? 목회자를 닮아가는 겁니다. 목회자의 영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닮음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순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인격적인 코치를 받고 순종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목사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는 성경의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약혼을 하게 되죠. 즉시로 신랑 될 사람은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약혼녀를 떠납니다. 약혼녀는 그때부터 정결한 삶을 살면서 오매불망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신랑이 찾아옵니다. 준비했던 신부는 신랑을 맞아드립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한 달 내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잔치가 끝나게 되면 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가 지금 평생 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신랑의 동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평생 회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초림하셔서 신부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원히 살 집을 만들기 위해서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집을 다 완성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신부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해야 합니다. 기다려야만 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3년 일하고 집에 가겠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자꾸 아내가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좀 이따 더 오시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힘드냐고, 집안 걱정하지 말라고, 다 잘 있다고. 그래 하도 이상해서 몰래 왔습니다. 세상에나 몰래 오니까 딴 남자랑 살림을 잘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지 않고 싫어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음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딴 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준비한 천국의 집을 사모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당연히 대망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방법을 적은 성경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말세의 성도는 마땅히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우리 신년 축복성인 때 요한계시록 말씀 사경회를 교회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그날은 주일날 오후 예배부터 금요일날 저녁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요한계시록의 신비로운 말씀의 세계로 여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부유해지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비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상식을 상식으로 변질시키는 이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온전히 말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일상의 상식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산제사에 성공적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된 속죄원증이 적용될수록, 즉 영적 번제가 이루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속죄원증이 인격적으로 적용되는 영적 번제의 인내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긍정하며 그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며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영적 성장의 방편인 생활 영성이 상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성령과 말씀 사역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최적의 장소는 풍요의 땅 애굽이 아니라 고난의 땅, 건조한 땅,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만나가 내리고 생수가 터져서 여러분을 먹이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미드바리에 율법이 주어지고 성막에서의 번제를 통해서 속죄원증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가능한 것이라고요? 광야에서.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일상 환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바로 대환란을 가리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할까요? 사명 감당합시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죽은 후에 심판대에서 제일 먼저 질문받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 감당했느냐입니다. 사명 감당했느냐. 이것이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했느냐.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생활 영성의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위스의 철학자인 칼 힐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한다고 해서 세상의 칭찬을 받거나 돈과 권력이 생기지는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칭찬과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상급이 쌓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바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 믿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주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믿고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그 직분은 단순히 교회에서의 집사,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의 직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엄마, 아빠로서의 직분, 그리고 학생으로서의 직분, 직장인으로서의 직분, 그리고 어떤 회사 CEO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직분이에요.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또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들이에요. 믿음을 저버리는 가룟 유다가 되지 맙시다. 직분의 장작고를 소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사명 감당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을 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식은 우리 모두의 일상이요, 우리 모두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통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통합시다. 통해야 돼요. 성경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생활 영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십니다.